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이요. 지난주에 한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하나입니다. 읽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저 당신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만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요. 그, 우리가 벗었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게 우리를 아신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게 그거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이 식사가 소화가 안 되고 체할 만큼 있잖아요. 말씀을 이걸 전해야 되나, 이걸 전해야 되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참, 이 일도 참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는 상황이에요. 어, 왜냐하면요. 무슨 말씀을 제가 고민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에 24절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게요.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아들은 몰랐잖아요. 이거는 아버지의 관점이죠. 예. 네. 근데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큰 탕자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회개가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돌아오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요. 이 모든 거는요. 신분이 회복하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러잖아요. 나는 아들이라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이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요. 예. 반지도 제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결혼하면은 대부분 반지를 끼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혼해도 반지 끼잖아요. 그거 뭐 약혼 반지랑 결혼 반지랑 뭐 다르다면서요. 그, 네. 네. 그렇다고 하죠. 그게 다 네.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는 신발에 이르기까지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것을 주님이 세 가지로 확인하게 원하시는 거였죠.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한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주님이 즉시요, 상태는 안 좋아요, 지금. 상태는 안 좋은데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 지금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상태는 안 좋은데 신분이 확실히 확인된 거잖아요. 왜 이 말을 나누냐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뭐가 조심스럽게 헷갈리냐면요. 이 탕자의 비유에 처음 했을 때 이야기예요. 어디냐면요. 15장 1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음향이 어려운 거예요. 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거예요. 예, 이게 100%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7절을 말해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이 첫 번째 비유죠. 잃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똑같죠. 예, 열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졌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자가 등불을 켜서 찾는데요. 근데 마지막 내용은 똑같아요.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똑같죠. 두 번째 비유까지.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들인데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말한 열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죽어 있는 동전, 이 잃어버려진 동전,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등불을 켜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발견되어지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비유는 그 양도 헤맸지만은 뭐예요?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 거잖아요. 이거를 왜 지금 나누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됨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여기서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다시요. 이번에는 이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어디냐면은 14절부터요. 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땅과 저편 해변길과 지방의 갈릴리여 흙을 아래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주님이 처음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는데요. 이 복음이 외쳐졌을 때의 상태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두움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대요, 다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다들요, 이걸 다 빛으로 본 거예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다 믿고 따라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죽은 자였음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예. 이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죽은 자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일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주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때가 이 천지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아직 아담도 안 만들었어요. 아담도 만들기 전인데요. Let it be 있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자신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 깨달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전혀 몰랐었는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요, 빛이 비춰졌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를 살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란 단어가요. 이게 블라인드란 뜻이에요. 눈이 보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 블라인드란 뜻이가 근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천지창조랑 똑같이요. 사도 바울의 속에 복음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떻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요. 누구를 보냈죠? 아나니아. 예, 제자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란 제자를 보냈어요. 주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직접 눈이 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네. 우리들은 이런 걸 바라요. 아, 주님이 복음의 광채가 나한테 좀 직접 이렇게 좀 비춰줬으면. 직접. 아니면은 어떤 유명 목사를 통해서 확 비춰줬으면. 근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뭐 평생 다시 볼 사람도 아니에요. 한 번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해서 눈이 열리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 하냐면 이 복음 자체가요. 우리한테 비춰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기보다는 직접 좀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어떤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에서 빛이 그 빛이 열리게 우리 속에 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험이 우리 속에서 체험을 바라는 거겠죠. 복음 자체가 광채예요. 이게 오늘의 요점이에요. 저는 이게 주님이 여기에 인도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 다시 뭐냐면은 우리가 담에색에서 눈이 떠졌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똑같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사람을 통한 체험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수건을 벗은 벗은 얼굴로 얼굴로 거울을 거울을 볼 볼 것 같이 주의 주의 영 영광을 보매 그와 그와 같은 같은 형상으로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으로만 돼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고 되지도 않고요. 이 문자의 말씀이 이게 이해되거나 외웠다고도 소용없어요. 예. 성경을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를 써요. 눈과 마음에 할례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 말고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4절이에요. 아니, 5장이요. 5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예. 고린도 교회에 말한 거랑 좀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예,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뭘 바라냐면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 중에요. 주님 나는 잠자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죽은 자구나. 그때 뭐가 비춰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지금요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계속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요. 주님 저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요. 이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전에는 이랬었어요. 전에는 뭐냐면은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에베소 교인들한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 이 복음의 시작이죠. 전에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전에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래요. 그래서 빛이 비춰졌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요. 책망에 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인들 속에서는요, 책망을 받으면 그 책망이 빛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책망을 들으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교회예요. 똑같이요. 이 빛이요. 다시요. 이번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그 거듭나기 위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마음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빠지잖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근데 그 요한복음 이 지금 읽은 5장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이 복음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 내가 죽은 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도 회개예요. 상자가 돌아오기 전에 자기의 상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내가 굶주려서 죽는구나.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네. 자기가 허랑방탕하구나가 아니에요. 자기가 더럽구나. 내가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지?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죽은 자구나. 죽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주님이 뭘 역사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5장에서 먼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린다는 게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 주님은요, 죽은 자만 살리세요. 내가 죽은 자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내가 죽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가? 이 앞에 서게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이번엔 2장이에요.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자를 다시 살리시죠?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세요.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죽은 나사로에게랑 똑같아요.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뭘 표정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살려주세요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죽은 자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주님이 죽은 자를 긍휼히 여겼어요. 참 안 됐다. 나사로 너 정말 안 됐다. 주님이 친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걸 구할 자격이 없어요. 다시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야, 예수를 믿기만 하는데,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는 예수만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요. 성령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냐면요.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일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6장 4절이요. 로마서 6장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네. 예, 우리가 이 로마 교인들한테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그 물침례라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물침례 안에서 나는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잠.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세례에 바를 때요. 주님이 그 자체를 우리 쪽에서 우리는 믿음인데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같이 역사해요. 그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 행동이 없잖아요. 예.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예. 우리에게 뭐 하라고 요구한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어느 인간이 동역한 적이 없잖아요. 믿음뿐이에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그게 그냥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됐을 때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예. 이 사도 요한이 쓰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영광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면은 주님 나는 장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고 이거 지식일 뿐이에요. 다시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요, 그 영광을 보게 됐대요. 이 영광을요, 못 보고요, 듣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받아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떨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의 시작이 1장 1,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랑 똑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대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는데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빛이 어둠에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닫죠?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둠이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요. 존재 자체가 어둠이고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으로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길 바라요. 예.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 속에서요. 주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 앞에 서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빛이 다 차면은 뭐예요? 어두움이 나가겠죠. 우리가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 위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신 것을 기억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빛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열게 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저희의 존재 속에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비춰지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장님이고 죽은 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눔과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네, 전장님. 예, 그때 YM에 그 DTS 끝나고 다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여유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죄에 빠졌거든요. 교회 어떻게? 제가 죄에 빠졌어요, 다시. 그게 네, 어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또 일주 이제 다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YM에 얼터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는 저가 맨 처음으로 저가 앞으로 달려가고 계속 기도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리더리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기도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너는 반대지에 있다고요. 네, 반드시에 속박. 네, 그리고 저보고 사람한테 다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make sense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죄 안에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당연히 저가 교회에서 다시 용서도 받고 그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가 후에 생각한 거 보니까 저 죄보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빛이. 네, 그러니까 빛이 저희 죄보다 훨씬 더 세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가 죄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죄에 자유케 하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냐면 하이라이트이 예수님이잖아요. 저 네, 죄가. 네, 예. 그리고 또 한 점에 보면은 그 반대지는 우리가 그 거짓말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진실로 돼 갖고 우리를 꽉꽉 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죄 그것도 뭐 우리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만 계속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가면은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해 갖고 나왔어요. 아주, 어, 설명은 부족했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 번대지에 걸려 있어요. 도전한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아무리 선포해도 내가 묶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안 돼요. 어디냐면요. 성경을 좀 볼게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7장인 것 같아요. 어디냐면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이 컴포터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면 16장 8절부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시면요.
보혜사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advocate, 변호사죠. 성령이 변호사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내가 그 보혜사를, 내가 그 컴포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컴포터가 와서 하는 일이요, 그가 와서 세 가지를, 세상을 책망한대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냐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이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그들에게 그걸 누가 책망해요? 네? 성령.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어디냐면요, 책망을 누가복음 끝에 부분이에요.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인가요? 네, 24장인데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 아니, 부활하셔서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한테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아니, 부활하셔서 이런 단어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모해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떡을 떼게 됐어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대화를 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그렇게 했는데 떡을 떼셨어요. 떡을 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 이 밝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열렸대요. 장님인 거죠. 이분이구나. 언제 알았어요? 책망을 듣고 떡을 뗐더니 눈이 오픈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사라졌어요. 근데 이 떡을 떼면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이 말씀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보다 웨슬리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네, 성경보다 더. 왜 그러죠? 여기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뜨겁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요, 불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이서요,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는 상태인데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불탔대요. 불탔는데 아직도 몰라요. 떡을 떼게 됐는데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오픈됐어요. 부활한 주님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 웨슬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웨슬리가. 그리고는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이거 말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웨슬리가. 돌아왔는데 그 낮아진 마음으로요,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갔는데 그 당시에 그게 불법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앵글리칸 처치에서 안수한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모임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온 평신도 모라비안 교도가 설교하는 모임에 간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날 흑인이 설교했어요.
평신도 흑인이 설교하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얼만큼 낮아진 거예요, 지금요. 그의 상하고 낮아진 마음한테요, 돌아가는데요.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돼요? 엠마오간 제자처럼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웨슬리가. 웨슬리는 이것이 나의 회심이다. 이 마음이 불탄 거예요. 이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웨슬리에게는. 왜 이걸 나눴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그 마음이 불탔잖아요. 불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직도 몰라요. 부활한 주님을. 근데 눈을 떼니까 성찬을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눈을 오픈시켜 주셨어요. 그 딱 보니까는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웨슬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이 나눈 거에 조전사님이 나눠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거 이미 다 알아요, 이제. 예. YMDTS까지 갔다 왔으면 다 알아요, 이미. 다 아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말해도 이거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상한 심령.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이런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우리한테 역사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레이스예요. 자격도 안 되는데 값없이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노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게 되길 바라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이 온문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시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네. 이거는요, 공중에서 비춰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나타내셨어요? 그분을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나타냈대요. 이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바울 속에. 그랬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딜 갔어요? 아들 가기 전에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예요.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이게 오늘 모이신 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곳이에요. 왜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은 4장 24절이에요. 이것은 이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계속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네, 그가 여기까지 보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요, 갈라디아서 교회는 짧은데요. 로마서에 없는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데도요. 이 율법에 대해서 신의 산까지 간 거예요. 신의 산에 왜 가야 됐어요? 보통 예수 만나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를 가야 됐죠? 거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법으로 만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예. 우리는 2장 20절만 유명하잖아요. 오늘날에는요, 바로 예수 믿으니까 2장 2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먼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됐는데 아니 이 예수님이 모든 게 다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만나는데 왜 아라비아를 가야 됐어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자꾸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열심을 내려고 하면은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율법이 있으니까는 열심을 내면은요 정죄하게 되고 이 율법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혹시나 막 그 남편이 틀리면 남편에 대해서 정죄하고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 비판하는데 존경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간증이 우리 와이프 이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시키면서 막 다투게 된 얘기 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 틀린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스톱! 명령하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처럼요. 오죽하면은 신의 산까지를 올라가게 됐잖아요. 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장 끝에 가서 지지난 설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님도 살아났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 살아났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죽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요? 율법 아래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어디냐면은 4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갈라디아 교회에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요. 3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아무리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데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예, 갈라디아 교회 말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교전사님이 고백하게 된 게요, 다른 분들에게 듣는 게 번디지 있다는 거예요. 번디지. 그게 이거예요. 우리 조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조전사님 이게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게요, 이 번디지가, 죄에 매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갇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에 막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거짓말을 저가 진짜로 그거를 믿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을 서플란트 했잖아요. 네, 네. 예. 아주 오늘 조전사님이 아주 너무 잘 얘기했어요. 감사하게.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매여 있다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인지 알 거예요. 예? 조전사님이 뭐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목회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관심은 예수가 중심적인 저한테 이 큐티를 보내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전사님은 성경 해석을 충분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합격이에요, 합격. 예. 근데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선포돼야지만 그게 빛이 돼요, 빛. 예.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는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와야 돼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마치요, 요셉이 바로 살고 있는데 누명 썼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계시가 돼요. 요셉에게.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제 완전히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이 열렸잖아요. 왕의 꿈이 해석이 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됐잖아요. 그 감옥에 있었던 표현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요셉은 감옥에서 있잖아요. 이 믿음이 왔어요. 오니까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왕이 사람을 보내요. 네가 그 꿈을 다 해석을 했구나. 이제는 뭐예요? 죄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쓴 것도요. 다 풀어져요. 그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이제는 뭐 전과자라는 것도 다 없어졌어요. 요셉은 그냥 왕의 명령으로요.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25,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초등교사가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스쿨 마스터. 예.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믿음이 오니까 풀려나요. 예,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죄가 없어. 예,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때 얘기가 지난주 설교에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27절입니다.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요셉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합하기 의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왕이 요셉에게요, 반지를 끼워줘요. 너는 나 위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뿐이다. 반지도 끼워줘요. 옷 입은 거예요.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 조전사에 아주 저기 나눠서 감사해요. 예. 또 하나 더 나눌 수 있어요. 약간 목사님이 말하신 건데요. 네. 금방, 예. 일단, 목사님이 다, 은혜나 그러고, 우리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와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하고 계속, 살아 계시고 계속 기도해 줬어. 네. 그래갖고, 저가 좀 성령님도 체험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저가 한 죄는 계속하고, 네.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않고, 이제 계속 기도만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뭐 힐링, 뭐 프로페시 그런 것만 계속 따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업앤 다운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년 후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그때 크게 싸웠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머니는 너도 이렇게 성령님도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네. 그렇게 변화가 없냐고. 네.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저가 예수님하고 그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때 크게 싸웠어요. 네. 그 다음 날에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롭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일어나서 그때만 해도 저가 디프레션이 있어갖고 그냥 저 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네. 청소하고 저한테는 큰일이에요. 그리고 네. 샤워하고 밖에 나가서 가스 넣으려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 팔을 보니까 금가루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몸에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갑옷처럼 금가루가 떨어져 있어요. 네. 빼고. 그게 네. 헬멧이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그거만 빼고 온몸에 다 있더라고요. 네. 집에 와갖고 부모님한테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말하시냐면은 제대로 말하신 거죠.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네. 하시고 네. 그거밖에 없어. 그건 은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같은 거예요. 뭐냐면요. 저도 이 젊었을 때부터요. 저는 이거 유스 더 미션, 그 YM 파이어 모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오히려 그 YM 그 DTS 강사가 됐죠. 그 15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래서 성령 세례만이 답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복음을 알게 다음부터 내가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진 책들이 그 옛날에 그 피터 와그너 책 보고 그다음에 빌 존슨, 빌 해먼, 릭 조이너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안 되는 거 있죠. 예. 내게 필요한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돼야지 주님이 그 죽음에서부터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여간 저는 이너 힐링, 내 혼이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낸 거죠. 그러다가요, 청교도들의 책을 봤었는데요. 책을 다 내가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 내가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인데, 이 청교도 책 보면은요, 복음만 말하면 복음만. 그러니까 내가 뭘로 보이냐면요. 아, 이게 문자주의, 율법주의구나. 자기네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는 복음만 말하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다 보냈어요, 인생을 제가요. 거꾸로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한 그 7년 전부터 하고 뇌출혈 때 4년 하면서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존 오웬에서 성령론 책도 있는데요.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언도 안 말하고 예언도 안 말하고 이러니까 문자주의야. 책을 다 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왜 로마서에는 방언, 예언 그런 게 안 나왔는지 사도 바울 서신은 그냥 복음이 비춰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제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온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죠. 성령의 그러한 그 기름 부음, 정말 그런 책 보면서 약간 인생을 한 20년 이상을 보냈어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YM에서 존경하는 그 스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거 엄청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예언의 은사가 저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울증으로 오래 계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자살을, 이 복음이 다 흔들린 거, 복음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되면서, 이 존 오웬의 성령론은 아직도 너무 두꺼워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겠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율법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마귀의 송사도 떠나가요.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하면요, 제가 이 마귀의 불화살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꼭 진짜 불화살 같아요. 날라오는 것 같아요. 불화살이. 뭐냐면은 이 마귀가 나한테요. 너는 죄인이잖아. 마귀가 이 죄를 정지하는 게 주사역이잖아요. 마귀가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요. 이게 불화살이었구나. 거기서 노임받게 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의로 옷 입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그 옷이 빛의 갑옷이구나. 거기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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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장에서 말한 것 같이 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미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네. 빛이 오면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그냥 믿으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교회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라. 네. 이 말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고 안 되죠. 이 믿음은요, 단번에 주신 선물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점점 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냐 없냐. 예.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도도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계시될 믿음의 때가 아니에요. 계시될 믿음까지예요. 예, 때라는 단어가 없어요. 계시될 믿음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 속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아니면 뭐 성경 암송 다 외우는 사람은 뭐 빛이 비춰지게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옛날에 정말 충격이 그 아까 말한 YMCA 또 자살했죠. 릭 조이너 있죠. 릭 조이너랑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 밥 존스. 그분의 예언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분 동성애자로 죽었잖아요. 동성애자였어요. 뭐냐면 복음이 약한 거예요. 복음이. 아, 그밥 존스 동성애자였죠. 아,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제가 의지했던 그 성령 사역을 따랐던 분들이 다 그렇게 죄 아니면은 다 불어 넘어지는 거예요. 아, 베닌 참 거기도 안수받았었구나. 아, 베닌은 어디 갔어요, 세상에. 거기는 헬리콥터 비행기 타고 다녀요. 화장실 문고리가 순금이에요, 순금.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쓰임받은 거예요, 삼손처럼. 능력만 있었지 영역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닮은 생명은 아니었죠. 아유, 저 말하면 이제 또 비방이. 그러니까 복음뿐이에요. 죽어야 돼요. 혹시 예.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 말씀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죽은 거 다음에 우리가 죽은 거를 깨닫고 빛이 비춰져서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들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아, 어떤 거를 듣는 거를 아, 그거는요. 아, 질문 감사해요. 아주 좀 필요한 질문했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한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0장이죠. 좀 거기까지 갈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믿습니다 하고 살다가요. 이 말씀에 이르게 됐어요. 어디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 앞에 절이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예,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요.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근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예, 땅끝 예, 여기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뭘 인용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소리가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이미 다 퍼졌대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여기다가요. 이 기절은요, 여기가 시편 19편이에요. 여기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이거는요,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다는 거랑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이에요. 예,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까지요. 4절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의 소리가 무슨 뜻이에요? 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 밑에 성경에, 종이 성경에만 나와 있죠. 나누의 주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줄이 줄, 네. 라인의 라인. 이게요. 이게 영어로요. 웨이브, 라인이 뭐예요? 전파. 예를 들면은 지금 소리가 안 들리죠?
근데 라디오를 틀면요. 라디오를 키면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웨이브예요. 놀랍게요. 이 옛날 시대에 라디오가 발견된 다음에서야 이해할 수 있는 온 땅에 소리가 가득 차 있대요. 다윗이요. 온 땅에 다 소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공간에 소리가 있죠.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근데 라디오가 있으면요. 주파수, 웨이브를 맞추면은요. 이게 전파예요. 이게요. 소리가 복음이요. 온 땅에 전파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춰지면 뭐예요? 계시될 믿음처럼요.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한 번만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에가 이렇게 잘못 쓰이는 게 이거예요. 영적 기도. 어디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수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형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게요. 왜 6절, 7절 이거예요. 이걸 왜 인용하는 건지. 6절, 7절이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대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러면서요. 신명기 32장을 인용해요.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뭐냐면요. 이게 언제 얘기죠? 광야에서 40년 마지막 달이에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때 한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대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자들에게 새 생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적 기도에서 바로 이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예,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아니, 여기에요. 30장이에요. 신명기 30장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얘기예요. 어디냐면요. 30장 12절부터예요. 아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걔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이게 로마서 10장 8절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자, 성경의 이 규절의 인용들을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신명기 30장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은 다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를 지키지? 그럼 뭐를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러 명령을 하늘에 올라가야 되나? 바다 바깥에 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할 때 한 말도 아니고 신명기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면 뭐예요? 새 생명들이 이제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듣지? 하면서 뭐라고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입에 있고 어디 있어요? 말씀이.
마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29장 1절입니다. 오래돼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위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니라. 예. 호렙에서 세운 언약은 뭐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이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모압 땅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 안 그러고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게 뭐예요? 너희를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겠다. 주님이 언약한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걱정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무슨 말할까 준비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할 때 뭐예요? 성령이 너희 입에 주신다. 여기에 해당돼요. 다시요. 오늘 정리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적 기도 때 말하는 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러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벗어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구나. 예, 이 말씀을 가지러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러요.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 없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대요. 그걸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해요. 신의 산에처럼 말씀 가지러 갈 필요 없다. 믿음의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때 근데 원래는 누가 말한 거예요? 거기 김현정 집사님 거기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그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모세가. 아, 이 말씀을 명령을 가지러 어디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말씀은 어디로 가지러 가지? 하늘로 가야 되나? 무적행으로 가야 되나? 아니다. 너희 입에 있다 했잖아요. 이게 가나안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로마서 이 10장에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아까 이랬죠.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너희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김현정 집사님, 듣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또 여기저기 이거 들으러 어디 또 다 가봐야 되잖아요, 어디요. 제가 옛날에 릭저인을 찾으러 가고 밥전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놀랍게요.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온 지구상에요. 전하기 전에 이미 다 전파됐잖아요. 아멘. 라디오만 있으면 다 듣는 거예요. 웨이브의 웨이브. 이렇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이것을 알게 하시면은 성경을 많이 몰라도요. 주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 44절 절. 네.
예. 이것도 영적 기도에 대한 것 같은데요. 예. 44절하고 45장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말은 좀 잘 안 돼 있어요. 영어가 더 좀 크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접 기도할 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영접을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45장에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르리라. 네.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좀 클리어하지가 않고요. 네. 영어 그 타임라인이 깨끗하잖아요. 네. 나중에 되는 건지 네. 이렇게 나왔어요.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and they shall be all taught of God. Every man, therefore, that hath heard and hath learned of the Father cometh unto me.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들은 사람이잖아요, 벌써. 예. 이미 다 들은,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는 45절이 먼저 일어나서 44절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영접 기도할 때 이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치? 예. 예. 네. 아유, 아멘이에요, 아멘. 땡큐. 너무, 예. 아, 주. 예. 제가 정말 이게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될 길을 한 번에 다 됐다고 가르치는 거지, 지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난 모릅니다.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이 오늘 정말 마음에 이렇게 딱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가 성경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말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로마서,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 주님 이것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서 전했습니다. 이 오늘 나눈 말씀들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빛처럼 비춰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